지난주부터 인산인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인생은 산이요 인생은 바다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산인의 두 번째 말씀이고 다음 주 인산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위험과 위기를 극복한 순간들이 많은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또 이제 멜리데섬을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이리저리 물결에 휩쓸려서 결국은 파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람에 때로는 파도에 때로는 또 인생의 모든 배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산인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제목을 잡는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27절 전에 사도 바울이 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25절에 안심하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거는 창세기서로부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이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바로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믿음을 향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 안자라고 하는 안자는 한자로 보게 되면 지붕에다가 지붕 밑에 여자가 있는 게 안자예요. 그래서 가정을 보게 되면 여자가 없는 것, 아내가 없는 가정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고 아내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그런 표현을 안자로 썼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없다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전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도 항상 시험이 있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처럼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그 날에 첫째 날부터 열 나흘째 되는 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다가 거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고 드디어 열 나흘째 되는 날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죠. 떠다니는 거죠. 그 항해길이 굉장히 긴 항해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76명이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열 나흘째 방향도 없고 갈 길도 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중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신앙이 뭐냐고요? 신앙은 능력이라고요. 어떤 능력입니까? 뭐 기적을 행하는 능력, 뭐 세상을 이기는 능력 다 좋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능력을 뭐 세상을 이기던 아니면 자연의 힘을 빌려서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능력도 좋지만 제일 큰 능력은 인내의 능력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죠.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저거는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참 고생 많구나. 한번 잘해봐라. 그래봐야 너희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를 보거나 그림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광풍을 만났고 열 나흘째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괴로운 그 순간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며칠을 항해했습니까? 여러분 몇 년을 항해했습니까? 인생 항해를 따져보면 때로는 50년을 항해한 사람도 있고 지금 30년 항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90을 항해한 사람도 있겠지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보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자살하느냐 보게 되면 자기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원했던 기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인기가 없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불합격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이런 여러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인생의 화두는 그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참자.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몰아보세요. 자기가 어느 때 가장 위대하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가장 위대하게 보입니까? 승진했을 때 자기가 가장 위대하게 보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그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을 보거나 또한 남이 우리를 보거나 또한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보거나 내가 가장 잘했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참 훌륭하다 하고 했을 때 그 순간은 인내했던 순간들입니다. 인내했던 순간들. 기억나세요? 내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그 모든 것을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때로는 스스로 칭찬해주고 스스로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의 가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24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참기를 원합니다. 뭐 이 성경에서 오래 참는 것은 너무 많은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고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참았고요. 다윗도 이리저리 아둘람 굴로 다니며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스스로 용기를 주세요. 아자아자 참자, 기다리자, 끝까지 가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광풍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가는 도중에 드디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정쯤 되어. 이 밤인데 자정쯤 되어.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가 아니겠어요? 예.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깨어 있었어요. 그래도. 예.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이럴 용기가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밤에 느낀 겁니다. 어디에 뭔가 섬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왜요? 느낌하니까. 여러분 감 있지 않습니까? 감. 그동안 살아온 감.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이 일은 잘 풀릴 것 같아. 그런 어떤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면 배가 지금 열 나흘째 표류를 하고 있지만 뭔가 어디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 성경에 20길이 되고 조금 다시 있다가 재어보니 15길이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40m. 구태여 영어로 말하게 되면 120 feet이에요. 120 feet. 처음에 물을 재어보니까 120 feet. 40m 정도가 된 거예요. 요 정도면 깊은 바다는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위험해. 아직 위험하다고. 조금 더 있다가 물을 다시 재어봅니다. 재어보니까 얼마예요? 여기서 보니까 15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90 feet이에요. 90 feet. 우리말로 말하면 27m. 굉장히 물이 40m에서 27m로 물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또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9절. 그러니까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밤 12시에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댔다. 이제 27m 정도 되는 그 물 깊이에서 넷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면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 사고와 신중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어느 상황 속에서요,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이들은 물길을 재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또 다시 재어보는 노력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닷을 내려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길입니까?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은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책입니다. 합리적인 책이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곧 믿음의 세계에 관한 것이지만 믿음의 세계라도 이성이 빠진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수학이 있고 산수가 있고 또 언어가 있고 또 계산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것이죠. 관계가 있고. 성경은 10계명을 보게 되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들, 또 윤리들, 사회법, 가정법, 신앙의 법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때때로는 신앙이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적 사고와 신중한 선택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말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될 거를 기도를 안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지만 그러나 또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산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것. 그런 것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장로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암송을 하셨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분별하고 하는 것은 distinguish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으냐, 물건을 살아갈 때에도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런데 어느 것이 좋긴 좋은데 그것이 가격으로 볼 때는 좋기는 좋은데 가격으로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그 아무리 좋은 거를 선택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우리에게 누가가 기록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야 될 거는 음식을 만들 때도 간을 맞출 때 소금을 그냥 주먹을 가지고서는 주먹으로 소금을 지어가지고 쫙 뿌립니까? 아니죠. 조금씩 뿌리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말할 때 소금을 골고루 뿌린 같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천천히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세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암초에 걸릴까 하여. 자, 이 상황에서 자, 우리 밤이니까 자, 물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갑시다. 조금 가면 섬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가 바다가 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기다리는 겁니까? 암초가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는 암초가 있어도 걸리질 않아요. 그러나 얕은 바다에서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암초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아니다. 지금은 너무 덤빌 필요는 없다. 조금 기다리자. 그래서 닻을 몇 개를 내립니까? 하나를 내릴까? 그거는 내가 더 분석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내려도 되고 최소한 2개만 닷을 내려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 순간들은 사실은 초조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죠. 지식이 믿음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앞서면 지식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직장 다닐 필요도 없어. 때로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음식을 한 주일에
한 줄에 두 번만 먹으면 되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자, 첫 번째 인내하자, 두 번째 합리적인 사고와 신중한 선택을 하자. 중요한 겁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덤비지 말자, 서둘지 말자. 자, 말씀 보게 되면 자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치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이마입니다. 이물, 배의 앞머리, 앞머리에서 이제 구명보트라고 하는 거죠. 거룻배는 자기들 작은, 우리 말하면 뗏목,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31절에 바울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거룻줄은 밧줄이겠죠. 밧줄을 끊어서 떼어버리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앞장서야 돼. 전쟁 속에서 아니면 홍수 속에서 때로는 지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로가 돼야 돼. 미국은 히로를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에서 스타는 누굽니까? 선장이요? 백부장이요? 아닙니다. 이 배에서 스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바울이 영적 리더입니다. 바울은 지식적인 면에서 앞장선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그 섬에 닿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겠지만,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들어요.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써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은 목사님이다. 그 사람은 워싱턴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공의 말을 들어야지. 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공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배를 딱 끊어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부장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이 세상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과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세 번째 갔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기도 몸도 가누기 힘들고 자기도 먹기도 힘든데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5천 명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배고파서 걱정되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다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배에서의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자 35절 보실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14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상황 장면이 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그 들녘에서, 베시다 들녘에서 나눠진 떡, 또 선상에서 나눠진 떡, 그러면 이 떡을 나누는 것은 또 꼭 거기서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떡을 나눠 먹는 떡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더 깊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것이 성찬이 되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교제의 떡이 되는 것이고, 잔치의 떡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떡이 되는 것이고, 긍휼의 떡이 되는 것이고, 구제의 떡이 되는 것이고, 위로의 떡이 되는 것이죠.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배고프지 않니? 힘들지 않니? 괜찮아. 힘을 내.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의 긍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너 참 힘든데 잘 살았다. 자기에게 긍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이 있어야 되겠죠. 힘드십니까? 괜찮아요. 떡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라고 하는 인사를 안 해요. 참 냉정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 먹었냐고 인사하죠. 저녁 드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누구를 받았든지 점심 드셨어요? 우리 저녁 먹을까요? 항상 인사가. 우리 한번 식사를 하자. 미국 사람들 언제 한번 식사하자라고 하는 인사말을 들어봤어요? See you later. 다음에 와.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doing?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인사를 하죠. 밥 먹었니? 그러면은 그걸 분명히 오해할 거예요. 너 밥 먹었니? 한번 오해할 거라고. 왜 오해하느냐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뭐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내 얼굴이 뭔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오해할 것 같아. 영어를 하시는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미국 사람들 인사 속에서 밥 먹었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How are you doing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자,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야 돼요. 너 밥 먹었니? 밥 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어야 사는 거야. 밥 먹어야 사는 거야. 한국 사람은 뭐예요? 밥심이야. 그럼 믿는 사람도 뭡니까? 믿는 사람도 밥심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랑을 먹고 교회 와서 떡을 먹고. 교회 가서 먹지 못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빵만 먹어봐요. 이상하게 먹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그래도 먹은 것 같아. 빵만 먹고 가면 조금 이상해.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여유,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자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내 손에 손을 내었느냐, 화를 내지 아니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긍휼입니다. 긍휼. 아픈 사람에게 긍휼,
힘든 사람에게 긍휼. 많은 사람들 대상이 너무 많아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한 사람, 술에 빠진 사람, 범죄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홀로 사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긍휼의 마음. 그래서 말로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지금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챙기지 아니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셨던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넘어갑니다. 자, 받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276명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이건 또 참 관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난 이거는 못하겠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밀을 왜 바다에 버려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배가 무거우면 항해하기가 어렵고 풍랑을 만나면 빠질 테니까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인생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플러스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버려야 될 거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버리는 걸 너무 잘 버려. 그래서 뭐를 합니까?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집 다 청소해가지고 거라지 세일 해본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거라지 세일 안 합니다. 오히려 거라지 세일 하는 데 가서 사서 또 집에다 두고 또 집에다 두고 집에다 두고 물론 뭐 두는 거야 뭐 필요할 때 또 쓰면 되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때 못 버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더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자, 암이 촉입니다. 촉이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라내야죠. 어떤 사람은 뭐 폐암, 대장암, 뭐 또 위암, 뭐 세 개의 암을 걸리고서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왜 살아났겠어요?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치료받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왕위를 버렸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오셨고요. 예수님도 섬김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다 버리셨어요. 전도서에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워 못 버려 시간도 아까워 헌금도 아까워 내 인생도 아까워 모든 것이 아까워 어떻게 버려? 근데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버리려 내어주려 함이라. 내어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버리려 함이니라. 버리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생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죠. 뭘 남는 거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여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가볍게 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유에 대한 행복보다는 때로는 가난함에 대한 축복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말씀은